바울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이사에게 대한 반역도 인정하지 않았고 성전을 더럽힌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전에 그 베렉스를 통하여 고발하였던 것은 대충 한 4가지 정도 그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에게 이제 고발을 할 때는 이 2가지로 압축되어 있는 거죠. 성전을 더럽힌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아났다 하는 그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빼버리고 가이사에게 대하여 잘못 행한 거, 반란을 일으킨 거, 그거에 대하여 죄를 그 고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고발은 뭐 법정에 서서 누군가 말하기를 저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인한 그 도구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사건이 될 만한 그런 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말로만 계속 고발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그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에 대하여 고발을 했는데 네가 거기에 대하여 변명할 일이 있느냐 아니면 인정을 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인정한 것은 오직 그거거든요. 그 도를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가이사에게 불충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오늘날 또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어느 하나 뭐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오늘날처럼 위축이 되고 주의 복음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어렵지만은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그들에게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이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주를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바울이 2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했을 것이며 바울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렵다 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고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 나쁘면 포기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마다 이혼이 많은 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거의 20몇 년, 3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탄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말씀대로 잡혀가게 되었고 가이사에 구루된 지 2년 동안 바울은 마치 그가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안식년을 갖듯이 그렇게 2년을 쉬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쉴 때는 쉬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충전되고 소진되고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충전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때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착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꾸준히 전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어려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갈채하고 그럴 때는 기쁨이 있지만 선을 행하다. 그래서 그 TV에 보면 유재석이 여러 가지 막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했는데 왜 쟤만 자꾸 미담을 자꾸 저 사람만 하느냐. 뭐 그 무한도전을 할 때 그 멤버들이 그런 그 불평을 한 적이 가끔 있었거든. 아니 나도 좋은 일을 했는데 내 거는 알려지지도 않고 쟤는 방귀만 껴도 다 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선을 행하되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 놀랍게도 이 베스도는 뭐 다 그냥 정의로운 사람, 베스도는 뭐 어떤 강단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압송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이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 지금 있는 것도 가이사라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가이사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이사라는 곳은 황제에게 들여진 도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도 가이사라는 곳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그런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 판신전이라는 로마식 그 신전이 있었고 도시가 건설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의 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로마 마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명을 얻은 이유는 이 도시를 가이사에게 바칩니다라는 그런 이유로서 이곳에 이제 로마인들이 로마식 그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바울은 지금 계속 2년 동안 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바울을 죽이리라,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머리를 깎고 결심하였던 4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여전히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에게 대한, 바울을 죽이기 위한, 바울을 죽여야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지금도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통치자가 지금 왔는데도 제일 먼저로 꼽는 문제가 뭐예요? 바울을 해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달라라고 말해서 길에서 메보가에 있다가 습격하고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느냐라고 베스도가 말할 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로 상고라고 말하거든요.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여기서 재판 안 받겠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가이사에게 재판 받겠습니다. 허락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특별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그 로마 시민권자들에게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이번에는 길에서 매복해서 죽여버리자 바울을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옮기는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급습하여서 죽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간파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 서겠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는 말하기를 네가 가이사에게 상고를 했으니까 거기로 보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문제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시고 바울에게 대한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도 네가 가야 되리라. 물론 바울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이렇게 갈 줄은 몰랐지요.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불안한 골짜기에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는 이제 12절 그 후반절부터 13절부터 한 사람이 나오는데 13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렉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들어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의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이제 26절로부터 아그리빠 왕에 대한 그 재판정이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 하면 우리는 그가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증손녀 손자 정도 됩니다. 또 베니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2번 하고 이혼을 한 이후에 이 아그리빠와는 사촌지간인 그런 여자예요. 근데 지금은 아그리빠와 눈이 맞아서 살고 있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에요. 헤롯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지경의 아이들을 다 죽인 그런 잔악무도한 사람이었으며 이후에 그가 죽게 된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이르기를 그가 죽었다 올라가라 라고 해서 올라갔으나 아직 헤롯의 아들들이 있는 것을 알고 나사렛으로 가서 그렇게 정착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 마치 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을 그죠? 세례 요한을 그 헤로디아의 그런 그 요청에 의해서 이제 헤롯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다가 벌레가 그를 파먹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들들이 나라를 분산해서 이제 다스리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 아그리빠는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 17살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까지 그가 다스리는 지역을 아주 작게 가졌으나 아그리빠를 말하기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불리우지 아니하고 아그리빠 왕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때도 북부 지역과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후에 이제 그것이 나이가 먹고 나면은 다 회복되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쪽에 왕권을 가지고 올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그리빠는 그때 당시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때 당시까지도 헤롯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그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해를 정하지 않고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그냥 죄인의 몸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죄를 정하지 않고 보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인이 그 죽은 후에 그 부모의 죄가 그 아이를 폭행치사 이렇게 정해졌다가 이후에 그 여러 여론을 통해서 살인으로 바뀐 것처럼 이 죄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상태로는 그냥 단지 아무 죄도 없는데 죄명도 못 정하고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기보다 그래도 이 지역을 잘 알고 대대로 이 지역을 통치했던 아그리빠 왕의 입을 통해서 죄명이라도 정해서 보내기 위해서 아그리빠와 함께 법정에 다시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그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두 왕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서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왕들은 그냥 의견이나 들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 앞에 서는데 막 왕관을 갖추고 휘황찬란하게 옷을 입고 와서 다 위엄을 갖추고 앉았다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고 앉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 이들에게 낱낱이 구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돈을 포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놀랍도록 담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 생명이 이 코로나19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이 또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늘사랑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부흥되며 이 늘사랑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사 협력할 자, 함께할 자, 예배를 도울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자를 보내주시옵시고 날마다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